4장 1절로 3절, 제가 원래 9절까지 다 하려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9절 다 할 필요가 없겠다. 3절까지만 해도 충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3절까지 해서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무인도에 사람 6명이 갇혔습니다. 6명이 갇혔는데 2명은 유대인이고 2명은 로만 캐톨릭이고 2명은 침례교인이었다. 6명이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둘이 모여서 무인도에다가 회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또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모 마리아 성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도들은요, 교회를 각각 하나씩 세웠습니다. 세우고서는 둘이 싸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퍼스트 베프티스트고 어떤 교회가 세컨드 베프티스트냐, 어떤 교회가 제1침례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2침례교회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미국의 남침례교도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침례교도들은요, 좀 좋게 말하면 개교회주의요, 나쁘게 말하면 좀 이기심이 많은 것이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각각 나름대로 개교회주의요, 뭐 노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교의 단점이기도 한데 또 아울러서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완전 새신자거나 아니면은 전혀 봉사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분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분도 계신 것이고 또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좀 하고 봉사 좀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누군가와는 부딪히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같은 주를 믿고 또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갈등 생기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인 말이지 현실적인 말은 아닙니다. 현실은 언제나 싸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1호 교인이 자주장사 루디아,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2호 교인이 누구냐면은 점쳐먹던 귀신 들린 여종, 이거는 완전히 귀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3호 교인이 누구냐? 빌립보 간수, 완전히 이교도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자신의 여러 가지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차이점은 또 교회 갈등의 기초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유씨고 한 여인은 순씨인데 하나는 유오디아고 또 하나는 순두개. 순두개는 읽을 때마다 순두부 생각이 나요, 저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이 이제 싸웠다. 그런데 교회의 갈등 해소 문제는 교회 자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복음 증거,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 자체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결을 못하고 계속 싸워서 막 갈라지 다투고 하면,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래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야. 전도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갈등을 푸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 해소하려고 하는 자체가 성장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냥 크진 않습니다. 애들이 싸우면서 크지 그냥 뭐 하나 싸움도 안 하고 크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성장, 인격의 성장은 서로 철을 맞부딪히고 하면서 연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갈등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 합니다. 불신자들은 뭐 술 먹고 한번 탁탁탁 풀면 된다 하지만
성도 간의 갈등은 이건 술도 안 먹고 고수톱도 안 치고 하니까는 이게 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더구나 목회자 간의 갈등이 한번 생기게 되면 아주 왼수처럼 그렇게 되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해서 다루는 기보다는 도리어 회피하는 그런 길을 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만 교회냐? 딴 데 가도 되지 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해소됐다 한다고 해서 해소된 게 아니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같은 초대교회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한 도시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었는 거예요. 이사가지 않는 한 갈 데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서자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울 때야 뭐 무슨 소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라도 하지만은 그러므로 갈라서자 이거보다는 한 번 더 살자. 이러고 살다 보면 70도 가고 80도 가고 90도 가고 하다가 하나 죽으면 그냥 갈라설 필요도 없이 그냥 갈라서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라서자 이런 거는 그건 해결책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첫 번째는 갈등 해소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는 갈등 해소는 먼저 관련된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제3자가 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1대1로 한번 대면을 해보라. 그러면 풀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1대1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끼리 서로 1대1로 한번 대면을 해봐라. 그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이 원리를 따르게 되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확산되느냐? 그것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다 보면 루머가 생기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직접 만나는 게 좋은데 만날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갈등의 진정한 원인이 뭔가 하는 핵심을 우선 딱 집어야 되는 겁니다. 공연히 너는 이런 문제 가지고 나한테 욕했지. 욕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욕하다가 또 하고 또 그것이 또 욕이 되고 해가지고 그만 뭐 갈등의 본질 핵심은 어디 가고 중간에 가지 때문에 그냥 싸움하다가 이건 해결도 안 되고 영원히 미제의 문제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 간의 갈등은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갈등. 개인적으로 뭐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혹은 괜히 욕하고 다녔다. 이런 개인적인 잘못이죠. 두 번째는 성격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도 이거 아주 큰 갈등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적인 차이. 방법적인 차이. 어딜 가는데 버스 타고 갈 거냐? 자가용 타고 갈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자가용 타고 가다가 에어컨 킬 거냐 말 거냐 하고 이거 갖고 에어컨을 켜도 몇 도에 맞출 거냐 이거 가지고 또 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차하고 갈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이 에어컨 온도가 상당히 달라요. 저는 뭐 한 20도 하면 시원한데 제 차는 25도가 돼야 좀 견딜만 하다. 그러니까 5도 차이가 나니까요 아주 꺼달라 혹은 높여달라 하면 그냥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방법적인 차이. 그리고 네 번째는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하면요 꼭 편지 한 통은 받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계했는데 나는
그 교리가 좀 다릅니다. 다르죠. 저는 칼빈 신학을 따르고 그 사람은 알미니언주의를 따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럼 당신 존대로 하라고 그래야죠. 유오디아와 이 순두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아마도 성격적인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여자들끼리야 무슨 교리적인 차이로 싸웠을 리도 없고, 두 사람이 보면 뭐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성격적인 차이나 방법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다. 아마 뭐 교회 행사에 밥을 하자든가 아니면 떡을 하자든가 이거 가지고 밥파와 떡파가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콩나물 국파와 해장국파가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갈등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등의 핵심을 딱 잡아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격까지 친 것을 가지고 더 다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은 갈등 해결의 목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뭐냐? 목표는 2절에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목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야 복음의 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진보, 선교 이렇게 하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은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견해가 다르더라도 우리 위에는 한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로 만나는 사람이 겸손한 심령을 갖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나가지고 남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 남을 내가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갈라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같은 용서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대화할 때도 적절한 언어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사람이 교만하면요, 처음에는 얘기 잘하가도 나중에는 그만 광패로 나가게 되고 더 큰 싸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겸손한 스피릿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 당사자가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한데 문제의 원인은 뭔가, 또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가, 또 어떻게 하면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 해소를 둘이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못한다. 그러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3자의 도움을 여기도 사도 바울이 3절에 제3자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도움을 청하는 제3자는 누구냐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멍에를 같이 앉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시지구스라. 그런데 시지구스라는 것은 멍에를 같이 앉아, 그에 대한 헬라어 단어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빌립보서를 바울에게서 받아서 전달한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추측이지 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과 함께 멍에를 졌던 제3자에게 그 부녀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3자로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바울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남의 갈등에 끼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우는가
아이고 예수 믿어서 목사 됐다 저렇게 쌈이라 하고 한다면 에이고 나는 안 믿을란다. 도리어 말이죠. 자기 영혼의 상처를 입고 도와주려다가 저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려가는 사람은 첫째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일도요. 이 사람들 많이 대하는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사무원, 직원, 또 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이런 일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도리어 영혼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의 갈등을 해결하는 걸 도울 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두 편 중에 어느 한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결자가 못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요. 판사가 있는데 피고의 친척이다 혹은 원고의 친구다 이러면요.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판사를 기피할 수 있어요. 그게 재척 사유가 되는 겁니다. 나 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왜냐? 저 판사가 지금 나를 고소한 사람의 저 형님 아니냐? 그러면 나한테 불리하게 할 거 아니야? 해서 그 판사를 기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재척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도 바울이 어느 한 편을 딱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사람도 어느 한 편을 들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게 권하노니 하면서 권하면서 양편의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7절에도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집안 가서 시어머니 말 들으면 며느리가 죽을 애쓰고 며느리 말 들으면 시어머니 또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한쪽 편만 말 듣고 비분관계하지 마세요. 한쪽 편 말은 또 그분도 승질나니까 승질난 대로 말한 거고 또 이쪽 편만 들어보면 이쪽 편 말도 옳은 거고 다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이 아닌 사람은 한 편만 딱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송사를 들을 때는요. 한 사람 말만 절대 듣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목사에 대한 송사는 한 사람 말만 듣지 말아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들어야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저하고 제 처 사이에 제 처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다 하는 그런 얘기되다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나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연상의 여인을 모시고 산다. 제 처가 머리가 좀 쉬셔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2살이나 어려요. 2살은 어려서 제가 야, 너 오빠라고 불러라. 제가 그럴 때도 있는데요. 아, 왜 저보다 머리 희다고 나이 많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보고선 머리가 희네. 그러면 연상인가? 해가지고 말을 퍼뜨리면은 아이고 그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 전에는 도저히 밝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그 갈등을 일으킬 때는 한 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두 편, 양편의 말을 다 듣고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갈등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제3자는 진실하고 분명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분명해야죠. 거짓말하고 이 거짓의 영에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두 악한 영이 뭐냐? 하나는 복수의 영이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진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하는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도울 수 있는 제3자는 분명하고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요. 니네 교회에 여자 둘이 있는데 여자 둘이 싸운다면서 잘 풀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딱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을 풀어라. 바울의 말은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네 번째로 제3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람에게서 장점을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는 깎아가지고 하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죽일래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높여줍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유오디아 순두개가 비록 싸우고 있지만요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또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 유오디아 순두개를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3절 후반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분명히 갈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면을 지금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번해서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뭐 이렇게 욕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사이에 푸는 게 좋고 둘이 잘 안 될 때는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좀 양자의 말을 듣고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개혁교회 원래 장로교의 뿌리가 된 개혁교회는요 교회 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법정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신앙적으로 성숙한 장로님들 몇 분이 양자를 다 듣고 해결을 해줍니다. 교회는 저는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모범이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런 것이 있어도 나쁜 게 아니겠구나. 물론 그런 게 오용되고 남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이 좋겠다. 제가 총회 임원을 하다 보면 교회 간에 그 문제가 많이 올라옵니다. 문제가 올라오면 총회 임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고 공고를 합니다만은 개교에다 제시하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권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 해결이 어려운 거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갈등의 해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인들 상호간에 어쨌든 갈등을 서로서로 풀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한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번 싸우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리냐? 20년 걸린다 하는 겁니다. 왜 20년 걸리냐? 한 세대가 2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저 교회, 어떻게 돼갖고 싸워서 어떻게 된 교회 20년 동안은 기억하는데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데 20년 걸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갈등하는 두 사람이 반드시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갈등을 누구와 누가 했냐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하고 그 인커리지하는 권위자 바나바하고 둘이 싸우지 않았어요? 둘이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둘이 갈등해서 대판 붙어가지고 선교여행 따로따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은 나쁜 놈이요 바나바는 더 나쁜 놈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성격적 차이, 방법적 차이 이런 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서로서로 빨리 풀도록 하시고 그리고 푸는 데는요 제일 좋은 것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부부싸움 할 때도요 이걸 내가 이겨 그러면 안 되죠. 지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져주지 못하고 왜 나는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왜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고 그러므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꾸 지다 보면 아이고 저건 좀 모질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예 싸움도 안 걸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지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긴 사람이 패자가 되고 진 사람이 승자가 된다 하는 결과가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되지 말고 언제나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혹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57장. 저는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양승순 전사님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해주시죠. 그 이름, 송명희 작시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